할렐루야, 아멘. 예. 제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 이 성령 체험을 또 한 곳이기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소명을 또 이제 갖게도 된 곳이 이 풍기 성례교회인데, 풍기 성례교회 이렇게 찾아와서 참 귀하신 분들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아마 풍기 땅에 풍기 성례교회가 있다는 것이 풍기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풍기 성례교회는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귀한 영향력을 이 풍기 가운데서 펼쳐내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만약에 지나치게 쇠약하고 흔적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50년 전에 중고등학교 이럴 때 또 가르쳐 주시던 그런 그 당시엔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이제 장로님들도 되시고 이미 하나님께로 이제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회 활동하면서 같이 했던 형님들, 이런 분들이 은퇴 장로님들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시무 장로님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세월이 참 쏜살처럼 지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70을 그저 몇 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그립고 정답고 하셨던 분들 머리 위에도 전부 보니까 이제 하얗게 눈이 왔고요. 세월은 정말 빨리 흘러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일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삶이 헛되고 헛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일찍 믿게 해준 이 풍기 성례교회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저 말씀 잠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6.25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6.25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6.25 문제에 다룬다기보다가 그저 복음의 입장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복음을 비추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월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정말 나이를 먹고 나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쏜살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요즘 이제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제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니가 그 당시에 80이 이제 되셨을 때예요. 80이 거의 다 돼갈 때, 제가 그때 나이가 그래서 30 됐구만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산다고 할 것도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80 정도 되면 꽤 오래 사신 건데도 어머니가 산다고 할 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유치원 어린 시절에 토방이라고 그러죠. 토방에 맷돌이 있는데 그 토방 맷돌 위에 올라서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이제 요 풍기성례교회 가까우니까 어머니도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지휘자처럼 손 흔들었었는데 야야 그게 어제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와 80이 되신 분이 뭐 그 6살 이때 이야기를 어제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참 마음에 안 닿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맞죠. 아마 1000년을 살아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 때는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을 거예요. 사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비참이지요. 다 죽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덮쳐왔을 때 자연스럽다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죽는 것으로 그냥 끝이라면 허무일 뿐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고 문화 풍속의 노예로 살고 욕심 따라 살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이런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우리가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 한 가지는 압니다. 최종도 죽어요. 네, 저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마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다 죽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내가 죽으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에 의해서 아마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겠지요. 그 주님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 해도 좋고 뭐 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죽은 내 영혼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 말자 아마 그 영혼이 주님이 하신 약속처럼 아마 주님이 계신 곳 낙원에 있었겠지요. 우리의 몸이야 뭐 매장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해서 정말 곱게 갈아 놓은 얼마 안 되는 몇 리터 안 되는 그런 뼈가루가 되든지 그것이 어디인가에 보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주님 계신 곳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여기까지였는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는 약속,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럽니다. 뭐 알 게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간다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서 그냥
연기처럼 너울거리는 그 무엇인가가 그냥 있는 것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아마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그때겠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보게 되면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조차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막강한 현실로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관념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 역사를 끝장을 내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혼들, 우리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져 있던 그 구약의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지요. 다 부활합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마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아마 그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호련히 변해서, 그래서 부활의 몸, 영혼만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생생한 현실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눈을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서로 껴안을 수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몸이 지금처럼 늙고 병드는 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죠. 우리의 몸은 욕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선은 있지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몸, 내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속에는 아담적 본성이 있어서 탐욕이 있고 또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괴물도 있고 얼마나 나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된 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짓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 놓고 또 그 짓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 욕된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그래서 완전히 천사처럼 되어버린 몸,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하고 완전한 의, 죄의 그림자도 하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때 이 공동체, 그때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일컬어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하나의 성전. 왜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도 표현되는 이 공동체, 이 하나의 공동체, 거기에 내가 속해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남들은 좀 아픈데 나는 건강하고, 그래서 복이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고독하지 아니하신 분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고 고독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과 한 몸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가진 영생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는 그 인격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나중에 지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만물의 찌꺼기들이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지극히 미미하게 보이지만,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사람이 고안해냈거나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늘 소망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말 힘든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 교리나 뭐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것을 삶의 중요한 그런 표대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 이런 것이 일반 세상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내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접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 마음은, 내 속은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심령상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그 특성과 표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요. 전날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충만해요.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겠어요? 없지요. 의로 가득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실 애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통함은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애통해하고 애곡해하는 이런 일들은 죄나 불공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죄가 없으니 죽음도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만 가득한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도 천사 같고 너도 천사 같고 나와 너 사이에도 천사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내 심령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럴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 주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심령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평강의 강이 흘러요. 기쁨의 샘이 터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령상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소위 첫사랑이라는 거 경험하잖아요.
어느 날 깊이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다가올 때 그 마음에 흐르던 기쁨 아시지요? 그 평강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기억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떨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한다고요. 그래서 기쁘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내 삶의 영향에도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지방에 이런 감각으로 이 정도의 예배당을 짓는다. 참 제가 가서 좀 닥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참 부러울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보다 천갑절, 만갑절 더한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박 집사님 그 속에도 성령님, 같은 성령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도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고 저 사람도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에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면 의가 나타나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평강이, 거기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그래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심령상의 천국이 나 자신을 정복하도록, 그리고 그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흉보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오히려 감당하여 주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가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무조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풍속과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계층구조, 사다리꼴 계층구조, 그 다음에 절차뿐만 아니라 나중에 굴러 들어오는 게 뭐 박힌 돌을 빼낸다는 둥 하면서 얼마나 눈치 봐야 할 곳이 많냐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교회는 나중된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질투심도 생기고 주목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괜히 밉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겠어요.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죄성이 고개를 쳐드는 거잖아요. 오 하나님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잘한다, 그래 믿음 더 자라라, 그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생활을 해라, 내가 네 디딤돌이 되어주겠다,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굴복해서 못된 짓 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고, 남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해서 그 예배로 말미암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기껏 내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리고 앉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에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강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주님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환경은 최악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려주고 돌아올 때 그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평강.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가 왕이었지만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고요.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면에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고요.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또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현재 이렇게 더럽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10%도 못 살았구나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공식처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또 나와 너 사이에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인간 역사를 끝장을 내면서 들어오는 그 엄청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게 다 우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해요.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 조상들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한국말을 하면서 이 문화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조금 전에 기도말에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애국을 한다면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복음이 편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아무리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들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구조적 모순이 하나도 없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없어요. 어떤 복지국가도 없다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나라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왜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그 원인은 죄잖아요.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6.25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 군인이 연인원 180만이 와서 싸웠더라고요. 뭐 다른 데도 많이 했었지만 180만 명. 그리고 평균 나이가 16이에요. 그러니 그 젊은이들이 와서 정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전혀 우리 대한민국 이외에 그런 유엔이 그런 식으로 참전해서 한 역사적 예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 역학관계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려면 그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지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재 누리고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을 하실 때 그 앞에 하신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렇게 나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명령은 많은 사람들,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니
이 명령을 그 어떤 명령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푼수 소리만 들으면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야, 교회 좀 가자. 넌 어떻게 날 볼 때마다 교회 가자고 그러니, 야, 나는 네하고 교회 가서 나중에 나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 좀 푼수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요. 직장 생활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면 좋은 이웃이 되고요, 좋은 직장 동료가 돼요. 그러면 주변에서 호감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멋지게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이제 네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냐, 얘기해라. 그런데 말 못해요.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좋은 관계 깨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아마 이분이 아테네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봐서 그랬는지 잔뜩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고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밤중에 우리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아직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진 적도 없고 거기는 교회도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네가 말만 해라. 네가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하는 그 말을 믿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들어요. 기왕에 우리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동시에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고린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든지 당신이 환상 중에 나타나든지 해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천사를 보내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증거의 특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할 능력이 있는 것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히 논리적으로 엄청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것 같아, 없다고는 말 못하지, 이런 생각이 슬슬 들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지금 예수 믿는 분 여기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요. 언젠가 내 귀에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냥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셔,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래,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준 사람들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어서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 뿐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교회 잘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시험에 빠지고 삐지고 뭐 그러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김 집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주의 몸을 이루어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구속사의 주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주님 집의 일꾼이고 역사의 주역이고 너 잘 살았다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기 성례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달려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풍기성례교회가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